해주세요. 음, 지금 떠오른 게 있어서 그 음, 환란의 날이 그 지옥 같은 날들이 어떤 외부 환경도 있지만 저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으로부터, 내 음, 음, 생각으로부터. 그래서 그 예수의 참 생명이 없을 때는 나는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라 내 안에 예수의 참 생명이 없으면 나는 나의 만족과 내 필요와 내 요구대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음, 안 되면 나는 싸우는 인생이 되고 시비 거는 인생이 되고 불만족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지옥 같은 그 심정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음, 까무러칠 정도로 너무 괴로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음, 한 번은 내 자신이 놀랄 만큼 내가 예수의 참 생명이 없기 전에 엄마를 대하는 딸의 모습 안에서 이 마귀 같은 이 본성이 나오는 거를 내가 음, 감각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렵고 떨려서 엄마를 가까이 다가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음, 요번 추석 때 한번 갔다 왔죠. 주여 나에게 힘을 주소서 하고서 음, 그래서 아무 일이 없었는데 이처럼 내 음, 안에 예수의 거듭난 생명이 없으면 음, 나는 내 필요, 내 본성대로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음, 환경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도 모든 게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음, 순간 피트가 맞지 않으면 지옥으로 변하는 게 내 마음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환란은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아멘. 자, 미화 타임, 미화 타임. 음, 저는 아까 여유를 부리지 말라 이 말씀 하셨잖아요. 여유를 부리지 말고 긴박한 환란이 왔을 때 무엇을 들고 가려고 여유를 부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면 그냥 이렇게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누리기만 음, 하고 뭐 이 말씀 안에서 그냥 수용하듯이 이렇게 지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는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이 왜 주의하라고 하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아까 미라도 환란이 자기 안에서 왔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제 안에도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한다 이렇게 말해도 되죠. 그런 일이 음, 생길 때 이상하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살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려가 가지고 뭐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하는 그 사사로 다른 것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항상 이거 사망하는 거예요. 항상 음, 내가 그러니까 꼬임에 넘어가는 거죠. 내 영이 사탄이 미혹하는 영에 내 마음이 홀라당 뺏겨버리더라니까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음, 좀 있었어요. 어제도 모임하면서 간증 듣다가 내 또 있잖아요. 다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일이 아, 생기는 거예요. 아, 이러면 이래도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이 저한테 있게 되는 거예요. 있으니까 음, 거기에 내가 이걸 뺏겨가지고, 아, 이게 사탄이 내 영을 틈타서 오는 거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지 않고 있으면, 그러니까, 음, 생명을 잃어버리고 위험해지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뭐 누군가가 미워지고, 뭐 어떤 자매가 미워지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이상하게 정신을 이렇게 차려지게 하는 것은 이게 아까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 음, 내한테 조금이라도 심어져 있어갖고 그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 그게 참 신기하다 생각되고, 아, 이게, 내가 혼을 빼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알아지고
또 하나 더는 또 다른 거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최 목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교회는 눈에 저 목사님께서 아까 얘기하실 때 교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인데, 눈에 보이는데, 이게 다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전 이 말씀이 저한테 참 좋았는데, 그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성분이 아닌 것이 있고, 때때로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생각을 못하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분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왜 이래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막 불쑥불쑥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고 나를 실족해 할 만큼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일은 어떤 과정을 거쳐가면서 아, 내가 그 하나님 교회의 그 저변에 깔려 있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속성이 그 위에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 함께 교회 안에서 공존해서 이렇게 있구나. 그런데 내가 그 교회 안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 생명 외에 다른 것을 내가 붙잡으면 늘 흔들려서 사망 가운데 이르게 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가 하나님 나라의 성분만이 있지 않고 섞여 있는 것이 나를 더 견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예전에 한번 제가 그 영숙 언니한테 전화를 한번 했어요. 지금 제주도가 있는 영숙 언니 있잖아요. 그 제가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있으니까 내 안에 이 사람은 왜 이런 거? 저 사람은 왜 이런 거? 또 교회가 왜 이런 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그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땐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 전혀 안 듣고 교회에서 이게 내가 받는 은혜나 이런 것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정죄가 되잖아요. 내가 왜 이런 은혜도 모르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출장기 때 전화를 한번 미라 언니가 영숙 언니한테 해보자 해가 제가 전화를 한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언니가 하시는 얘기가 씨앗이 땅 속에 있다가 발아에서 땅 위로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그것이 막 두드러져 보이게 되고 이러면서 성장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장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말이 생각이 나면서 그 내 안에 교회 안에 그 다른 성분이 있는 것, 그 하나님 나라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시면서 이 다른 성분이 있다고 이해하신 게 그 우리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게 땅이 흔들려 보면 내가 그 정말 있을 것과 없을 것이 구별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게 자라는데 이 어떤 성장통이 되는구나. 자라는데 이 뭐죠 밑거름이 되는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감사가 되어졌고 그냥 이게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안에만 있어서 되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고 하신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진짜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들었고 마지막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그 아까 성경 구절 중에 조금 어려운 얘기 하셨는데 교회 공동체의 윤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종말론적인 윤리로 입술로 하는 말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모든 지도자에 대하여 주의할 것,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옛세계 종말이라는 게 내 옛세계가 끝난다는 거예요. 옛세계가 끝나고, 이상하게 말씀 듣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옛세계를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나면 내가 호련히 성령의 어떠함으로 새 세계로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는데, 이게 이상하게 요번 주 일요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자매가 저한테 이제 말씀이 다 끝나고 일요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와서 하는 말이 교회 올 때 자기 너무 침울했다는 거예요. 침울해가 이래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임이 다 끝나고 나니까 너무 자기가 희망차고 막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는 말이 우리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알게 해서 그리스도의 연합한 자로 우리가 발견되면 뭐라고 하셨더라? 혼자가 아니라 형제들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알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는가 봐요. 저도
그 요번 일요일 날 그랬거든요. 저도 일요일 날 조금 마음이 어수선하고 막 이랬는데 마지막 마치고 나니까 그게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던 그 종말론적 뭐죠? 아무튼 옛 세계가 끝나고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안에서 새로운 마음이 오고 새날이 시작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정말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신기했고 저는 저한테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뭐 고민할 일이나 이런 게 생기면 어떤 장면이 제일 제가 그러니까 떠오르냐 하면 야곱 생각이 진짜 많이 나요. 야곱이 있잖아요. 분이엘의 아침이라고 있잖아요. 목사님, 분이엘의 아침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내 안에 이런 갈등이 생기거나 하면 늘 이제 새 소망이 생기는 게 그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는 그게 제한테 소망,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생기거든요. 아, 나를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그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인 그 이스라엘로 나를 빚어가시는 거구나. 그걸 내가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으로 내가 환난을 이긴다는 게 아니고 아까 명무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려는지 그렇게 하는 것에 제가 기대가 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엘의 그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까지 바짓가랑이를 놓고 바짓가랑이를 잡고 안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야곱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까지 내가 이 바짓가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붙들고 옷자락을 붙들고 있을 자로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자로 그래서 애굽에 가서 바로를 축복하는 자로 내가 있도록 하는 그 시간이구나 하고 이제 저를 이렇게 기다리고 또 그게 제게 위로가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상하게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그 하나님이 축복이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놓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신 것처럼 제 인생이 그렇게 이렇게 준비하고 시작하고 또 늘 이렇게 연속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만약 진짜 교회가 없어지고 이 줌도 없어지고 이러면 나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제가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해봤거든요. 아까 얘기하실 때. 근데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형제들하고 교제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래갖고 이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형제가 얼마나 귀한지 알겠고 이 줌이 있는 시간 동안 내가 형제를 충분히 누리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무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양선도님 화면 키셨네. 마이크 여시고.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오늘 이 말씀이 음, 가장 큰 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음, 성경 이대로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참 두렵고 떨리지만은 그래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을 이렇게 음,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하시면서 음, 저는 지난주 말씀에 크게 와서 닿는 게 음,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이렇게 있었는데 왜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어, 나에게만 있나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었거든요. 음, 그런데 그날 말씀하시기를 고난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그 고난이 있다고 그렇게 음, 말씀하시는데 그게 음, 저한테 와서 크게 울림이 되었어요. 음,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 하게 되면 모든 말이라는 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했듯이 말씀을 음, 잘 듣고 어려운 역경과 고난과 그 고통을 우리가 해석을 잘하면 쉽게 음,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 산을 넘기가 힘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정말로 내가 말씀을 듣는다 하지만은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구나. 여기 제가 스스로 깨달아지면서 한 주간 동안 참 목사님 말씀이 감사가 되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 감정 속에서 저도 그 말씀을 먹고 그 간증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올 1년 동안 솔직히 말해서 이 줌이 없었더라면 진짜 감옥이 딴 곳이 아니구나. 말씀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올 곳도 없고 이렇게 있으면서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시간이 저녁마다 기다려지고 그러면서 참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때로는 고차원적이라 알아듣기가 힘들 때가 많았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 그 고난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게 진짜예요.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고난과 역경을 힘들게 태산을 넘었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잘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저만큼 알아듣고 살아가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1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신 모든 목사님을 비롯해서 형제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목사님은 한 주, 내일, 다음 주 화요일 또 하루 있나? 지나고 네, 나면 24년이 새해 갑니다. 하니까, 어,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주물은 따나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싶으면서 아멘. 이곳에 이렇게 자리를 지키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너무나 진짜 존경스럽고 대단합니다. 상도 형제를 비롯해서 미라랑 그냥 이렇게 저는 오늘도 전 항상 말씀드리지만 초저녁잠이 많아갖고 오늘도 간신히 그 고개를 넘겼어요. 넘겨갖고 이렇게 얼굴이라도 비치려고 이렇게 지금까지 있다가 화면을 켰습니다. 어쨌든 아이고, 목사님 감사하고요. 형제 자매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이고, 현정이가 켰네, 마이크, 저 화면을. 현정아, 우리 이쁜 현정이. 아, 오늘 목사님, 아유, 어머니가 누워 계시지 않는데 내가 누워 있어서 벌떡 일어났어요. 음, 환란 날에 저는 오늘 음, 말씀 내내 왜 환란이 뭔가 음, 우리가 환란을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1921년생이세요. 음. 우리 할머니가 항상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맨날 그러셨어요. 음, 너무 자신의 인생에 그 전쟁이라는 경험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던 양반이라 항상 그러셨구나. 그렇게 하셨던 말씀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어, 정치하는 사람한테는 시집도 가지 말고 정치하는 사람한테는 놀지도 말아라. 음, 항상 그 엄청난 전쟁과 그 정치를 겪어오신 음, 분이라서 그랬구나. 우리 할머니가 어, 태어나서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이 음, 이게 기억이 됐어요. 환란이라는 것은 우리 할머니 인생에 빗대서 보니까 어, 엄청난. 근데 우리 할머니가 항상 그 환란을
어떻게 견뎌오신지는 모르지만, 음, 근데 이렇게 할머니가 나를 키우시면서 음, 이제 이렇게 견뎌내시는 것을 보니까 저는 음, 정말 철모르게 이 감격 시대를 살아가면서 할머니의 그 환란에 동조하지 못했어요. 시대가 음. 다른 거예요, 시대가. 그렇지, 그렇지. 저는 시골에 있으면서 항상 시주하는 사람들이 오면 음, 시주 단지에 저는 할머니가 그 농사 지은 것들을 항상 퍼주고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음. 할머니한테 걸렸어요. 이 망할 놈의 가시나, 이 망하려나, 어떻게. 절에서 스님이 오면 넘치게 퍼주고, 또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오시면 넘치게 퍼주고, 근데 어느 날 할머니한테 걸려갖고, 이 망할 놈의 가시나. 그러니까는 저는 그 환란의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음,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음, 제 오늘 환란을 해석해 보니까 그래요. 저는 목사님 할머니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한테도 시집 안 가고 너무 음, 이렇게 그 환란을 다 지나온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음, 오늘 음, 우리 인생에 화 있을진저 실현된 종말, 실현 과정에 있는 종말, 그 다음에 철저적 종말이라 그랬어요. 알버트 음, 슈바이처. 어,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님 시대에, 내 인생이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음, 환란에서 저는 정말 그 뭐야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 음, 뭔 말인 줄 알겠어요? 나는 할머니 인생에서도 내 인생에서도 정말 내 인생의 낯선 땅이 아니고 정말 이 음, 감격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 이야 1919년 이야 1910년 얘기하셨지만 그 유관순, 유관순이 너무 그 시대에 살면요 어 저기 뭐야 밖에 나가도 지옥이고 서대문 영무소에 있어도 감옥이고, 응? 저는 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유관순처럼 그 음, 환란의 때에, 환란의 시대에 그냥 움직이지 않고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멸망을 생각하지 않는 음,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음, 뭐 아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음, 음, 다 망하고 밖으로 나가도 망하고 안으로 들어와도 망하고 다 망한 것인데, 이 음, 망한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그 새 시대를 살고 있다. 오늘 그 형제들을 봐도 내 안에서 봐도 정말 이 시대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음, 없어요. 음, 그 생각이 오늘 간절히 들고, 뭐 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 엄청난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 정말 내가 어,
다른 시대, 이 환란의 시대에 건너가지 않을 것이 너무 분명하고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아까 참 목사님 왜 이렇게 불안하게 하셔? 환란을 이야기하면서 음, 불안할 때가 아니고 정말 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멘. 음, 역사를 봐도 하나님 나라를 봐도 음, 예수님을 봐도 우리 형제들을 봐도 이 환란을 벗어난 사람들로 보여서 너무 조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유, 좋다. 음, 이제 다 했죠. 음, 항상 상도 타임인 것 같다. 저는 이 마가복음에 이렇게 음. 다니엘서의 분위기가 있는 장면이 있는 줄 몰랐어요. 다니엘서는 이런 거 주로 계시록에서 인용하고 막 그죠? 음, 음. 불안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이런 장면인데 이 마가복음에 뜬금없이 이런 뭐 환란이 어떻고 뭐 이런 장면 있는 게 신기하고요. 음.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쭉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난 일요일 날 내가 영화를 하나 봤거든요. 그 음. 영화가 생각나는 거예요. 영화가 제목이 뭔가 하면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 이런 제목인데 뭐 개봉한 어, 영화는 아니라서 이 김기덕이라는 좀 독특한 감독이 있어요. 이 굉장히 아, 거친 영화를 만들고 이제 유명한 분이긴 하지만 거친 영화를 만들어서 보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음. 근데 이 양반이 개봉도 못한 이 양반 저 코로나로 죽었잖아요. 저 러시아 근교에서 미투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뭐 아, 해외를 떠돌다가 코로나에 감염돼 가지고 저 러시아 부근에서 죽었거든요. 내하고 동갑인데 이분이 이제 그 개봉하지 못한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밀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영화가 있어? 하면서 한번 봤어요. 제 음. 불법으로 다운로드 스트리밍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봤는데 그게 너무 하여튼 영화가 기분이 나빠요. 이제 어떤 폐군함에 각 뭐 온갖 사람들 크루즈처럼 온갖 사람들 다 타는 거예요. 정치인도 타고 조폭도 타고 막 몸 파는 여자도 타고 사이좋은 연인 커플도 타고 막 승무원들도 있고 막 이런데 거기서 뭐 하여튼 뭐 영화 이야기는 다 할 수 없고 거기서 복잡한 일이 나가지고 그 영화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어요. 아이고. 서로 막 하여튼 그 식량이 제한돼 있고 이거 처음에 배가 바다에 떠 있잖아요. 음. 갑자기 판타지처럼 배가 공중에 떠 있는 거라. 음. 그래가지고 공중에서 이제 식량 이제 언제 제 구조받을지 모르니까 힘으로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식량을 일주일치 분 식량밖에 배에 없는데 그걸 서로 막 차지하려고 하고 막 이러다 정치인이 이제 조폭과 결탁해가지고 막 배급하고 뭐 이러면서 싸움 나고 또 뭐 일반 시민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이래가 막 싸우고 죽고 뭐 하여튼 희래가 다 죽어요. 다 음. 죽는데 그 배에 이상한 할아버지가 한 명 타고 있어요. 이게 안성기인데 이 할아버지는 이 할아버지가 왜 하는가 하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죽으면 그 사람을 완전히 그 뭐지 그 정육점 칼 같은 걸로 이렇게 힘이, 살하고 뼈를 발라내가지고 힘이. 그 배에 믹서기가 있는데 믹서기 넣고 가는 거라. 갈아가지고 가루를 흙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화분에다 흙을 깔아요. 그래가지고 씨를 딱 심고 흙을 덮어. 그러면 그 화분에서 식물이 오래 나거든요. 골 때린 영화라 다 죽는데 너무 잔인하죠.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고 막 선정적이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국내에서 개봉할 수 없는 영화인데 우리가 왜 말씀을 예수께서 뭐 자신을 먹으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먹고 나면 우리가 그 예를 많이 들잖아요. 아침에 먹은 음식이 뭐 나중에 소화돼가지고 우리 생명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건 이제 육신적으로 김기덕이 푸는 거야. 김기덕이 신학교 출신이거든요. 총신이가 음. 나왔어요.
음, 그러면 하여튼 뭐 이건 육신적으로 그렇게 거칠게 표현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사람 막 죽이고 막 그 정육점에 있는 그 두꺼운 칼, 도끼 같은 칼로 막 사람 뼈하고 살을 발라내가 믹서기에 갈아가 화분에 깔고 막, 그래가지고요. 거기서 닭도 키우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되면 이제 다 죽고 나서 이 할아버지만 살아남는데 그 배 전체가 초원이 되는 거예요. 초원이. 식물이 막 자라는 거예요. 그 시체를 기반으로 해서. 돌멩아. 여보, 돌멩이 좀 데리고 가봐. 우리 강아지 와서 계속 삑삑거려가지고. 근데 그걸 보는데 내 기분이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떤 이유로 막 서로 막 이전 투구하고 막 싸우고. 죽이고 막 이거 막 하여튼 피를 철철 흘리고 막 이거 막 폭력적인 이런 게 막 너무 거칠 김기덕 감독이 원래 세련되게 영화적 그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분이잖아요. 그래 너무 불편한데 그걸 보는데 하여튼 기분이 굉장히 나빠. 내 우울증 걸렸어요. 엉뚱한 걸 보고 미화하고 전혀 다르게 엉뚱한 걸 본 게 아니고 저는 주일 집회를 마치고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음, 그 영화를 보는데 내가 당장 당면한 현실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김기덕 감독 거칠게 표현했지만 저는 갑자기 부정이 확 돌아가지고요. 그리고 집회 끝나고 이제 그날따라 이제 우리 연구소 자매 중에 하나가 함께 가는 교회 가는 자매가 하나 있어요. 얘가 뭐 동영상으로 2PM을 보나 봐.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불쌍해 보였는지 요즘 상도 쌤이 자꾸 앞에 나가서 사과를 하고 이런다고 안쓰럽다 하면서 연병원에 밥을 사겠다는 거예요. 어, 야, 현정이 마이크 좀 꺼라.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근처에 밥 먹으러 갔어요. 우리 연구소 자매들하고 성미하고 뭐 저하고 다 합해 8명이 갔는데 밥 먹고 나서 이제 이 자매들이 그래도 제 영향을 받아서 다 교회 따라왔으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 하는데 이 정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갔는데 이제 정치 이야기를 다른 데서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 정치 어, 이야기를 아무 데서 할 수 없다는 것 자체도 불만인데 이게 사실은 제 생각으로는 가진 사람들이 정치 냉소주의, 정치 혐오주의 이런 걸 심어가지고 정치는 우리하고 너무 가까이 있는 건데 사실은 법률 하나가 통과돼도 우리 삶에 당장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치는 이제 언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상하게 우리를 이렇게 세뇌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들이 이제 남편하고도 정치 이야기를 잘 못하고 대구 사는 남편들이 대부분 보수적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밥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식당 한쪽 구석에 가가지고 뭐야 우리 정치 이야기는 실컷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너무 기분 나쁜 일이 생겼어요. 어떤 자매 둘이서 제가 그때 탄핵 시위할 때 갔다 와서 교회 앞에서 간증을 하면서 약간 언급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전화도 받고 막 곤란을 겪은 적이 있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명예기가 국회의원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간증 속에서.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나는 내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개념이 없는 말은 못한다. 나는 아무리 내가 그 뭐 간증을 즉흥적으로 하더라도 내 개념이 없는 말 안 한다. 절대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하니까 얘들은 분명히 그런 말 했다는 거야. 자기들 들었대. 그러면서 자기들 순모임 갔는데 이영화가 묻더래. 명예가 국회의원 되려고 하나 이렇게 묻더래. 그래가 얘들이 그런가 봐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라. 그런데 와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내가 그런 말 했는지 아닌지 내기하자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지갑에서 10,000원씩을 꺼내가 두 자매가 태우더라고. 난 열받아가 10만 원 태웠어요. 성미아가 심판을 보고 10만 원을 송금했거든, 성미한테.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으면 이 10만 원을 둘이 나눠 가져라 하고 그런 말 한 적이 없으면 내가 이거 2만 원을 내가 다 가지겠다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성미아가 내일 정말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상도쌤은 맨날 자기 개념이 없는 말을 안 한다 하면서도 자기 한 말을 기억 못하고 하더라. 뭐 이런 식인 거라. 그 이번에 상도님 치면 그 말 하지 말라고 개념이 없는 말은 사람은 절대 못한다. 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사람은 치매 걸리지 않는 이상 우리 이 목사님처럼 그죠? 이상하게 되지 않는 이상 자기가 애들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배우지 못한 단어는 구사하지 못하거든요. 그 자기 개념이 자기 뇌 속에 인식이 없는 말은 못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안 그래도 아멘 인생 들어가지고 유튜브 봤다 아닙니까? 음, 그때 명희가 뭐라고 저한테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말했는가 하면 자기는 여의도로 가서 국회 앞으로 가서 국회로 가서 내가 교회에서 간증할 때 국회로 가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건 들었어. 예, 그때 여의도에서 그 탄핵 표결을 국회의원들이 할 때니까 그때 100만 음, 명인가 200만 명이 뭐 여의도에 모였다 했잖아요. 그래서 명희는 음, 지는 국회로 가서 시위를 할 음, 테니까 엄마 아빠는 동성로로 가서 대구에서라도 참여해라. 역사 현장에 있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음, 그래가지고 동영상을 재생해서 보면서 자막 틀어놓고 보니까 내 말이 맞는 거라. 음, 뉘앙스가 전체적인 뜻이 그리고 성미아가 이제 심판은 그래도 정확하게 보더만 심판을 봐가지고 제가 이제 그 자매들 태운 2만을 제가 획득했거든요. 근데 집회 때도 그런 데다가 집회 끝나고 그 자매들하고 밥 먹으면서 성미아가 그 개념이 없는 말을 뭐 안 한다 하는데도 개념이 없는 말 한다 하면서 막 걔가 내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 기분이 우울해지는 차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유튜브 보다가 그 김기덕 감독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 이걸 봤어요. 사람의 시체를 막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막 그걸로 화분을 뿌리고 식물이 나고 막 이게 너무 징그럽잖아요. 그 정말 김기덕 자신으로서 뭐 하여튼 자기들이 자기의 이해만 표현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진짜 고급진 이해를 하고 있다 생각이 간증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먹고 소화해서 음, 예수의 운명을 소화해서 그걸 우리 생명으로 이렇게 싹 튀어내는 거잖아, 사실은. 음, 근데 그 유명한 그 세계적인 감독은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데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라.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는 바람에 괜히 내 기분이 너무 다운돼가지고 우울해가지고 막 지금도 막 성미아 보면 미워 죽겠어요. 내가 아까 화면 끄려고 몇 번이나 하다가 내 워낙 참석자들이 적어가지고 내 화면 계속 켜고 성미아 얼굴 보고 있었는데 아니 내가 개념이 없는 말을 안 한다고 하는데도 계속 우기고 오빠는 개념이 없는 말이지만 해가지고 이렇게 늘 구설에 오르고 하자나 하면서 막 말 조심하라 하고 조금 전에도 간증하는데 뭐 X표 하면서 막 말하지 말라고 막 하고 그래 내 속상할 때마다 이렇게 하거든요. 야 그럴 것 같으면 네가 내가 할 말을 원고에 적어도 그럼 그대로 읽을게 교회 나가서 내 간증할 때 그럼 또 원고는 안 적어줘요. 안 적어주고 잔소리 얼마나 많은지 막 하여튼 그런데 그러니까 음. 오늘 마가복음 이 13장에 이렇게 으스스한 장면이 있다는 게 이게 너무 참 생경하고 저는 이런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는지 몰랐거든요. 이거 계시록에는 나올 또는 다니엘서나 나올 막 그 네 마리 짐승이 나타나고 뭐 멸망하고 종말이 오고 뭐 이런 예를 많이 드는데 근데 이제 마가가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형님이 마지막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딱 저기에 들렸는데 아까 종말론적 윤리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그죠? 사실은 이 어렵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무슨 종말론 무슨 종말 아까 뭐 형님 어렵게 막 뭐라 하더라? 뭐 하여튼 종말론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잖아요. 뭐 그 예수 당시에 종말이 금방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종말도 있고 또 전에 파루시아하고 뭐 저 마라나타 이야기할 때처럼 그죠? 뭐 진행 중인 종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내게 임하신 종말도 있고 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걸 훨씬 쉽게 이제 그 종말의 현재적 의미가 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옛 세계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음, 시작되는 것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자마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듣기 전까지 내가 알고 있던 내 생각의 세계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이런 걸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미아가 또 이걸 이제 아까 간증해서 화답하셔서 방금 무슨 소리였지? 내 혼나는 소리였나? 아니, 마이크가 다른 사람 마이크가 켜져 있어가지고 그랬어요. 음, 하여튼 그래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이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 마가복음 13장에 이 나오는 이 말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렵고 형님이 많이 이렇게 연구하셔서 우리한테 이렇게 알아듣도록 이렇게 말씀하시긴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 공급이 이어지면 이상하게 이렇게 우리가 세계가 옮겨진다는 이런 말씀이 이제 제게도 들렸거든요. 음, 그래서 아이고 저는 막 하여튼 그때 이후로 그 주일날 이후로 다운돼 가지고 만사가 귀찮고요. 이제 뭐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하여튼 이제 그 성미아가 그래도 똑똑하니까 이제 제가 하던 역할을 성미아가 하고 이제 나는 이제
어? 무대 뒤로 사라질란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 봐야 될 것 같아.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될 것 같고. 김기덕 음. 감독이 그걸 보는데 기분이 너무 더러운 거라. 우울하고 막 사람 죽이가 시체를 갈아가 막 정육점에서 쓰는 그 도구로 막 살과 뼈를 발라가지고 막 분쇄기 넣고 진짜 안성이 상도쌤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난 너무 충격받았거든. 그만 또 봄, 여름, 해봐. 가을, 겨울, 그리고 봄. 그거 보세요, 그러면. 김기덕 감독 거. 뭐라고? 그건 옛날에 벌써 봤거든. 제목이 뭐라고? 인간, 공간, 어, 시간, 그리고 인간. 니는 검색해도 못 본다, 니는. 나는 일반적인. 김기덕이 나는 천재라고 생각해. 그래, 하여튼 니하고 좀 닮았다 그래. 과격하고 막 굉장히 거칠게 영화적 문법을 따르지 않고 전통적인 그래서 외국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상업적으로는 전혀 성공한 적이 없고 이렇죠. 하여튼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주일날 그 분위기를 이렇게 내가 느끼고 이러면서 막 하여튼 너무 우울해지고 이런데 왜 하든지 저도 여기서 벗어나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음. 그리고 내가 아까 뭐 할 말이 있었는데 그 우리 김명구 형님 정치 이야기 하시니까 요즘 김명구 형님 간증 들을 때마다 너무 제가 좋고 이렇거든요. 근데 정치적으로 보수시네요. 그걸 이제 알게 됐고. 장 목사님 저렇게 지나가듯이 스치면서 이야기하는데 뭐 그거 가지고 뭐 대구 오시면 큰일 나겠다 싶고요. 저는요 대구 탈출하고 싶어요. 홍성에 갈까 싶기도 하고 막 하여튼. 네, 휴가 받아, 성미호한테 휴가 받아서 와. 오빠 예, 없으면 어떡해. 그러고 싶네요 진짜. 하여튼 어떻게 하는지 저도 한번 살아보고 싶어가지고 음, 바둥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것이 뭐 오프라인에서는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줌에만 들어오면요. 안기수 누님, 혜정래 누님 계시고 딱 여기 딱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은 정말 이 뭐 세상을 어떤 거 상관없이 정말 안정돼 있고 여기서 음, 순수하게 이렇게 그리스도만 표현하고 이러니까 음, 진짜 줌에서 힐링되는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이 줌 밖으로 나가면 안 그렇다니까. 머리 아프고요. 막 하여튼 음. 그래서 나 홍성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곧 홍성교회 식구가 한 명 늘어날 거라고 기대해 주십시오. 홍성으로 가든지 서울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내가 하려고. 횡성으로 가세요, 횡성. 혜정이 어머니 계시잖아요. 성미하면 벗어나면 됩니다, 저는. 횡성. 말씀 잘 아, 들었습니다. 아멘. 펼쳐적 종말론이 뭐예요, 목사님? 음? 철저적 종말론? 좀 더 이게, 쉽게 얘기 좀 해줘봐요. 쉽게 쉽게 표현하면 자본주의 예수, 말고. 예, 예수 인생 자체가 어? 네. 종말이 완성된 분이다. 예수 안에서 음, 완성돼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역사 전체를 다 종말 안에 포함시켜서 끝내신 분이다. 그래서 그 그것으로 다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완성된 나라가 왔어야지, 그지? 네. 그래가 이제 그 다음 이 철저적 종말론을 그 알버트 슈바이처가 내놓는 바람에 이제 그 뒤에 학자들이 막 나와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그 실현된 종말론이 나와. 그러니까 실현된 종말론은 이미 종말이 시작됐고 예수 안에서 그것이 옛세에 끝나고 새 세계가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된 게 오지 않은 상태다. 어? 그런 그 얘기를 끝냈고 그걸 좀 더 발전시킨 분이 이제 예레미야스라고 이 양반은 이제 이미 왔고 아주 오지 않은 요 사이에 우리가 그 진짜. 누리고 있는 이 세계가 음, 점진적으로 진행돼서 완성되는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오늘로선 우리가 완성이죠, 이게. 음. 이 완성. 이게 이제 실현된 종말론이 아니고 실현 과정에 있는 종말론.
요게 아마 이제 우리가 다 소화하고 받아들이기 합당한 종말론으로 여겨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이제 이 재미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펴도 여러분들이 다 소화해서 이렇게 화답하고, 특별히 기순누님이나 해정래 누님의 이 관록을 내가 본다니까, 이 어려운 얘기를 그냥 당신의 삶에서 딱 소화시켜서, 쉬운 얘기를 꺼내시니까, 역시 이 생명의 깊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잘 몰라요. 모르다가 이렇게 이제 어떤 것들이 오면 이제 이렇게 당신 자신으로 해내니까, 아이고, 정래 누님하고 기순 누님 계신 게 제게 얼마나 큰 복. 저도요, 정치에 예. 관심이 많아요. 말 안 할 뿐이고, 이 나라가 잘 돼야 예수도 믿고 예수도 소리 지르고 그러지, 이 나라가 안 되면 예수 못 믿어요. 아멘. 이야. 아멘. 이러시다니까 이렇게 한 방에 끝내버리는 뭔가가 딱 있으셔갖고, 내가 저 얼마나 회장님들이, 그래서 얼마나 저기 인생이 고달픈데요. 맞아. 예. 하여튼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제 이북 좀 남았는데, 보면, 이북 좀 봐. 굴속에서 지금도 모르게 예배드린대잖아. 그런 것을 생각해봐. 나라가 잘 돼야, 아담 세계도 아멘. 잘 돼야 하나님 나라도 잘 된다고. 아멘. 아멘. 내가 가는 요양원에 말이죠. 음, 교수님이 한 분 계셔요. 음. 치매가 왔다 갔다 하셔요. 치매가. 아, 그 요양원에 그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목사님이세요. 아, 그래 매일 아침마다 그 예배 드리고 정치 얘기를 한 번씩 하시니까 치매가 음. 오셔도 그 목사님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정치 얘기만 하시면. 그래가지고 아니, 또 때와 장소를 알고 해야지. 뭐 무조건 하면 네. 되나? 야, 우리 세계는 너무 달라요. 상도 오빠, 맛있는 거 먹으면 괜찮아져요. 달달한 거 미라, 먹으면 돼. 미라 식사 쿠폰 드릴게요. 저기 부르세요. 명복자매가 간증하기 때문이다. 아이고, 네? 명복. 상도쌤 좀 씻어봐. 아니, 저기, 우리 애들 온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저쪽에서 만두를 지금 빚다가 지금 왔거든요. 만두. 근데 아까 지붕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붕에 있을 때 밑으로 내려가지 마라. 근데 지붕이라는 건 일상적인 것을 공유하는 장소다. 거기가 기도도 하고, 뭐, 그 여러 가지 그 열매도 말도 날리고, 말고. 그리고 또 뭐 잠도 자기도 하고, 그런 곳이다. 근데 이제 그 있던 곳에서 뭐 밑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거보다 일상을 공유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잖아요. 이 공유하는 것이 오늘 이제 만두를 빚으면서 느낀 게 나는 이 지붕이 이 거실이더라고요. 이 거실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만두도 빚으면서 간증도 들으면서 이렇게 일상을 내가 공유하고 사는 이 공간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붕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 이게 사실 이 지붕이라는 것이 내가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형제자매들이고 이렇게 그래서 이 형제자매들의 간증과 말씀을 이렇게 듣는 이 자리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 말라는 게 지붕에서 내려가지 말라는 말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들렸고 확실히 우리 인생에서 겨울이 오고 또 이제 그 겨울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거와 같다. 겨울에 이제 이게 비가 와서 땅이 지척거리면 걸을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그리고 그것이 또 이제 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가 이제 겨울을 지킨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안식일이라는 것은 내가 형제자매를 만나는 자리. 그게 이제 안식일에 거하는 자리인데 내가 그런 자리를 만나지 못한다. 그것은 인생의 겨울이 오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도 이렇게 참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말씀을 이렇게 들은 대로 느껴진 대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되고 겨울이 닥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런 일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말 우리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야기지만 일상을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마당, 그런 지붕에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거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됐고요. 그리고 아멘.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하고 있어요. 증오의 씨를 뿌려놔. 아멘. 하고 있어요, 소통. 왜냐, 증오의 씨를 뿌려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누구를 힐난하고 싸우고 이런 거는 다 산이 우리에게 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우리 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아들한테 쉬운 말로 막 머리를 무슨 얘기를 할까 제가 막 아들하고 얘기는 했는데 뭔 얘기를 할까 하다가 빙빙 돌려서 뭐 최명희 씨의 혼불 이야기를 했어요. 최명희 씨의 혼불 그 소설 속에서 그 꽃심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꽃에 그 심이 있다. 그 꽃이 그냥 피어오는 것 같지만 꽃심이 있어서 꽃을 피워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인생에는 내가 그냥 사는 것 같아도 내가 들었던 얘기, 내가 경험했던 얘기, 교육받았던 얘기, 그것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엄마나 아빠는 그 꽃심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다. 그래서 그거로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 그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 이거를 늘 생각하고 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빙빙 돌려서 얘기했더니 결국 우리 아들애들 엄마 머리 참 많이 쓰셨네. 내가 말을 못 알아들을까 봐 이렇게 빙빙 돌리면서 얘기하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을 듣는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고 이것이 꽃이 갖는 꽃입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꽃심을 갖는 거, 이 자리 이게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하나님의 아멘. 마당에, 예, 하나님의 지붕에 내가 이렇게 있어서 내가 내려가지 않고 정말 내 마음을 비우지 않고 이렇게 살게 한다는 게 이렇게 더 하나님을 주목하며 보며 살도록 하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하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혼을 다 몽탕 다 뺏어가는 것들이 많은지, 예, 근데 그런 것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돌아보면 딱 그치 내가 좀 이러면은 정신 차려야 되지. 저도 이렇게 정치적인 관심이 이번에 생겼어요. 그냥 저는 평범하게 살았는데 막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잠을 못 잘 정도로 그 정치적인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제 그랬는데 또 돌아보면 또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내 나름대로 그 주신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 아멘. 말씀 주신 비춰서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눈이 내게 더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책임을 묻는 사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묻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게 되겠구나. 오늘도 귀한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집도 아들이 저지른 작은 일 때문에 내일 이제 해결을 하러 내려가야 되는데 잠깐 어두움이 이제 와서 집사람이 좀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또 간증을 해서 이렇게 어둠을 걷어내니까 아주 감사가 되고 아까 혜정님 아멘. 누님 말씀대로 이런 모임이 없으면 어디서 어둠을 걷어내겠어요. 그 얘기만 하면 싸울 거리밖에 없고 화낼 거리밖에 없고 답 없는 인생인데 뭐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말씀의 샘물이 어딘가 딱 터지면 그게 솔솔 흘려서 씻을 게 다 씻겨지고 또 이렇게 우리를 채워주시니까 감사가 되고요. 사실은 뭐 홍성은 식구들도 작고 또 뭐 성격 자체들이 뭐 이렇게 다 크게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날이 그날이고 맨날 조용해 심심해요. 근데 대구에서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이런 저런 얘기 들으면 야 저게는 재밌겠다. 예, 생각도 들고 오늘은 최정리 목사님한테 아이고 거친 바닥에서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인사를 드렸더니 뭘 들으셨냐고. 예, 하여튼 또
우리 최 목사님처럼 준비된 분이 거기 다 계시니까 저는 얼마나 아주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사람을 두셔서 우리 이렇게 또 배가 항해하는데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을 잘 또 정리하고 앞으로 나가 우리나라에서만 쇠빙선을 만들대잖아. 쇠빙선. 얼음을 깨고 나가는 배를 우리나라에서밖에 못 만들어 기술이. 예, 그런 쇠빙선 기술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작은 모임이지만 쇠빙선 같은 배가 하나 딱 건조돼서 또 앞에 있는 얼음 다 깨고 조금씩 조금씩 나가서 길을 만들어주면 누군가가 또 뒤에서 작은 배들이 따라올 테니까 아멘. 그렇게 가기를 소망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